자, 우리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볼 터인데요. 이 동영상은 미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인천의 제물포항에 처음으로 한국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찌든 가난에 시달리고 흑암의 사로잡혀서 사는 조선을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동영상을 한번 같이 우리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조금 전 본 동영상은 오늘 읽은 시의 비유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이어서 겨자씨의 작은 그 씨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연결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두 가지 비유를 연결시켜서 성경을 읽는 맨 처음 원독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해주고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이 로마의 박해 중에 있는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손에 들려줘서 읽게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써서 받아 읽은 그 원제일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60년 중반의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와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종교적인 박해 속에 지금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기대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자유함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그 무서운 로마 대화재 사건을 피해자 희생양을 찾아서 그러지도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마음대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가족을 빼앗아가고 무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원독자들은 그 핍박과 죽음 앞에 아무 저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을 해도 그 무서운 대로에 들끓는 그 권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는 이 원래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써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기대감과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박해하는 못된 네로와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당장 이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정말 저들을 다 감옥에 넣어야 되는 이런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메시아를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한 일을 보니까 실망이 되어지고 의문이 들었고, 너 네로 황제, 노무 황제 이제 망한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저들을 당장 하루아침에 내가 능지처참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건져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려가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따랐는데, 상황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나는 죄인을 섬기러 왔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니들의 기도와는 달리 나는 십자가에 죽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이런 말만 하고 있으니까 귀에 들려올 턱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화가 납니다. 들으면. 그럼 뭐야 우리는?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이 핍박 속에, 이 박해 속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룬다고 와놓고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그 고통에 하나도 무관심하고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죽으러 간다.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우리는 그럼 뭐야? 점점 신앙의 회의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이제 이런 깊은 신앙의 해이 속에, 의문 속에 지금 빠져있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씨 뿌리는, 이 씨에 자라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읽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이 박해로부터, 핍박으로부터 해방을 원했고,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기대감은 뭐냐? 원독자들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정된 삶을 원할까요? 그런 메시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회복시켜주고 삶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예수가 진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지.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상황이 먹고 사는 게 쉽지를 않아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처럼 쉽지를 않아요.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 박해중이다 박해니까 다 빼앗아가지요. 그 다음에 체포해서 구금시키 감옥에 가두지요. 일터에서 잘리지요. 자녀들 교육도 해볼 수가 없죠. 먹고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요 성경의 맨 처음 이 말씀을 받아 읽을 그 사람, 원독자, 제1독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픈 마음을 보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위해서 써서 읽게 했거든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날이 불투명하니까 점점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해결점을 딱 제시해주고 그냥 오병이어 일으키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5,000명 먹이고 그 12광줄이 남는 그런 능력, 하나님 능력을 지금 써야지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 2병 5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풍성하게 우리를 가난과 찌드는 경제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서 풍성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5병이 일으킬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일으켜요. 아니, 예수 우리 왕이여 배불러가지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배 타고 몰래 제자들 데리고 빠져나가 버려요. 아니,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남들은 대통령 지금 대해달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예수님은 왕으로 스스로 백성들을 삼겠다고 해도 초대를 하겠다 해도 No! 땡큐! 하고 제자를 데리고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버려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제자로 세워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지금 또 다른 예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그래요. 이걸 우상숭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예수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크게. 왜? 내 장래를 보장받고 싶어서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은 지금 전혀 정치적인 로마 황제 박해로부터 해방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찌든 이 삶 가운데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경제적으로 풍요로움도 아직 안 풀어주고.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그 풀어주면 그냥 엄청나게 더 충성하고 몇 배로 헌신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은 알란가 모르겠어 우리 마음과 사정은. 그런 게 원독자들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이고 상황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두 가지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실망이 되고, 이렇게 갈릴리 그 사람들 제자들 데리고 조물애기들 데리고 잡초, 여러분 겨자씨는 잡초예요. 팔레스타인에 이 잡초들을 데리고 도대체 큰 거목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외세를 물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천국을 세워야지, 제국이 아닌 천국을 세워야지, 하나님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그래야지 우리가 꼭 하고 믿을 거 달려가면서 따라가고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국 앞에 아무 힘도 없이 맥없이 무너진 것 같은 천국, 예수님이 설명한 천국,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과 의문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가를 통해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와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큰 고목으로 자란다
하는 확신을 주게 함.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예수님이 진짜 그걸 세우려고 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를 그들 속에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보잘것없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에 기대가 컸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기대가 크잖아요. 결혼할 때 기대가 커요. 사업 시작할 때 기대가 커요. 처음 취업할 때 기대가 커요. 모든 게 다 목자 목녀 사회 갈 때 기대가 커요. 지금은 더 커진 게 아니라 많이 깔아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독자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결혼할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어요? 지금은 기대감이 없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은 니들의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한 오해를 하나씩 그 눈꺼풀을 벗겨주는 겁니다. 지금 이 씨의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미약하고 잘 안 보인다. 왜?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씨를 심잖아요. 땅 속에다 씨앗을. 그러면 겉으로는 안 보이죠. 그리고 당장 씨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나는 자고 일어나고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밤낮 자고 일어나서 하는 사이에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28절, 2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마이크 시작. 음향팀, 네, 저기요. 음향팀 준비해 주세요. 네, 마이크, 네, 이럴 수 있도록. 네. 자, 28절, 29절 시작.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네, 처음 씨앗을 뿔 때는 씨앗 요만큼 하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자고 일어나고 하루하루 보내지만은 그 땅에서 어떤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게 크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추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지금 이 원독자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절망하고 의문을 갖고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씨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큰 겨자씨도 작은 알이거든요. 겨자씨 이렇게 손바닥에 놓고요, 이 겨자씨 다르면 어디 그리고 가까이 하면요, 입김에 콧김에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 작아요, 겨자씨는.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랄 때는 크게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그늘 아래 그들이 쉰다, 노래한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셔요.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이들에게 지금 의문을 갖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낙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해주지 하는 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한 거예요. 써서요. 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 봐보세요. 겨자씨 작은 거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르고 있는 그 땅도 다 뚫고 나와버려, 새싹이. 어떤 폭풍과 태풍이 불어도 그 속에서 나중에 결국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동일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작은 겨자씨들이에요. 그래서 이 싹이 점점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추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될 터인데, 바로 이것이 내가 설려가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사실 우리 열린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서울 창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런 비전과 꿈을 줬는데, 여기 지금 멤버들, 창동 개최 멤버들 몇 분 계셔요. 뭐 너무 잘하시겠죠. 수고 많이 했고 지금까지요. 또 자리를 잘 우직하게 지켜줘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면은요, 거기 여러분 아시죠? 25평인데 이게 불을 켜지 않으면, 전등 불을 켜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는 지하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2번이나 개척했던 교회 2번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안 와요. 아파트 단지 내에 그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누가 거기 지하실로 깜깜한 데 들어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다 내가 여기서 일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헐석하게 단순하게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력이 있으니까 모든 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계단까지 차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문동에 건축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 양주 이곳까지 오게 됐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은 진짜 그 2번 문 닫은 곳, 거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없는 것,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품는 자들을 통해서 씨앗이 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추수 때가 오게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신학 가정교회 확장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쫙 퍼지게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겨자씨 하나, 이제 그때 중직자들에게 내가 하나씩 이제 겨자씨를 하나씩 조금 매달아 나눠줬어요. 수수할 만한 만큼보다 조금 수수할 만큼 정도 돼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아요. 약간 그보다 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믿게 해줬는데, 그 지하실에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깜깜한 곳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 위에 놓으면서 뭐가 들릴까요? 뭐가 들려요? 나중에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깃들게 되고 노래할 것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손바닥에 놓고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성경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같이 와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누구예요? 그 이방인들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들 다 몰려와서 거기서 깃들여서 같이 그리스도인 먼저 믿는 자들과 연합해서 노래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영광 돌리는 그 꿈을 미리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소리를, 찬양 소리를 미리 듣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겨자씨부의 마지막에 32절 또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또 자라서 그 다음에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로 뻗어나가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내가 세울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잃어버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원독자들에게 기록해서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잖아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리잖아요. 정복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씨앗처럼, 복음의 씨앗처럼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32절 내가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거다. 그 그늘 아래 그 깃드는 거예요. 이 그늘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요. 날개 그늘 아래, 그 나무 그늘 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박해,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이들을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이 보호할, 누구도 너희들을 건들지 못할 그늘을 만들고 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받아서 이 그늘 속에서 너희들이 나의 보호를 받고 노래할 거다 라고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PPT 띄워주시죠. 63편 7절 PPT 띄워주시죠. 여기 큰 나무 아래 그늘 아래 깃들거다 했는데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한 말씀 지금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이제 주님의 날개 무슨 아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내가 즐거이 뭐해요? 그늘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1편 5절 이어서 또 반복 강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이 큰 가지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큰 나무와 그늘 아래 거할 거다, 깃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뤄가고 지금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면 과보호가 되는 거예요. 얘들 뛰쳐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주님의 그늘 아래 보호하래, 안 보호하래. 아멘. 네. 자,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늘 아래 볼 너희들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 날아다니는 이방인들, 이들이 다 지금 로마인들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썼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로마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환난을 통해서 더 구원의 복음이 확 더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이루셨겠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 거다, 둥지를 마련해 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방 백성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노래할 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 구약의 예언한 대로 언제나 신약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약은 신약으로 봐야 같이 완성 성취된 게 보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증거를 보고 믿어야죠.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안 믿어져요. 증거를 보고, 예언과 성취된 증거를 보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다니엘서 4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의 근거로 이 비유를 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그 나무 속에서요, 이게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될 거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거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생명나무 강가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셨죠.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해갖고 다 난리가 났어요. 온 제국이.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걸 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로 사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신 분, 또 새로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가보지 않는 길을 도전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겨자씨의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도전하셨고요. 이 겨자씨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꿈과 환상을 품고 기도하고 이 영역과 실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영역과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들이 내 일하는 근무처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생명, 내게 가진 그 생명의 씨앗,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들은 함께 예수님을 믿고 같이 그 그늘 아래서, 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같이 경배할 거예요. 그걸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고 우리에게 그 길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고 이방 그 새들이 날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꿈, 그리고 일터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터 사역자로, 일터 선교사로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어요, 사용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적용할 말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생명의 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생명의 씨앗이 있는 씨앗은요, 이게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고, 그리고 커지게 돼 있고요, 크면 그늘을 만들어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드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할 거요. PPT 띄워주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한다. 그렇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딱 구별해야 돼요. 이게 돼야 돼. 이것부터 돼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서 3장 6절 7절 PPT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잘 보시고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것이구나, 내가 할 일은 이것이구나 라고 딱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잘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거.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씨를 심지도 않고 물 주는 수고도 안 하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 이건 도둑놈 심보야. 그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이 뭐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돌봐주고 물을 줘야지 자랄. 예. 그러면은 거기에 자라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그 거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받아 버려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다가 열심을 가지고 낙심되었고 주저앉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다 이것 때문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할 일을 딱 구별부터 해야 돼요. 저 목회할 때 저는 그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나는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그거예요. 얼마나 귀한 우리 복된 하루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할 일은 복음의 씨앗을,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커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집을 짓지만 그 집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인생이 딱 선명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뒤바뀌었거든, 지금. 내가 할 일을 별로 관심 없고 열매만 이게 자라기만, 우리 아이 크게 자라고 큰 고목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랐으면 너 빨리 자라라. 그래서 큰 고목이 되라.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부자 되세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자녀가 내 기대치에 못 미치지. 그러니까 속이 상해. 그러니까 내가 할 씨앗을 심고 물 주는 것도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돌아오면 돼.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은 씨앗을 오늘도 심는 거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걸 잘 자라게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그게 커져서 뭐 하느냐? 이방 새들이 와서 깃들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꿈을 꿔야 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꼭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만 않아도 돼. 인생 그러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힘있게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바꾸지만 않아도 돼. 내가 할 일은 오늘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다. 난 씨 뿌리는 사람이다. 나는 물 주는 사람이다.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걸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딱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짐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자,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씨 뿌리는 것은 힘들어도 때로는 눈물이 나와도 힘겨워서, 그러나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분은 누가 하신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